자, 오늘 이렇게 선교부 주최 예배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선교부 주최 예배인 만큼 오늘 제가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실패했을 때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정말 큰 병에 걸렸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신앙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 혹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영적인 회복이 보이지 않는 순간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상대방이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절망의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호세야, 느헤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보다 더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간절했고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애가에도 그러한 면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플 애자를 써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구약성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아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슬퍼했는데, 그것을 이제 노래로 지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느꼈던 절망과 슬픔이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는 건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의 의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느껴집니다. 자신의 몸이 하얗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불태웠는데 결국 남은 건 재뿐인,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는, 열매는 없고 허무함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처럼 보입니다. 마치 지독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겠죠, 여러분. 처음에는 예레미야도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이 돌이킬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이제는 처절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자신에게서 사라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심정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앞에 커다란 벽이 떡하니 서서 그를 가로막고 압박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현실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심히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 한켠에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자책하는 마음, 죄책감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갑자기 절망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21절을 마찬가지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어떤 전환이 일어납니까? 절망의 벽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오히려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태도가 갑자기 이렇게 180도 변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넋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 다음 22절을 보면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예레미야 앞에 놓여져 있던 이 상황을 타개할 어떤 뾰족한 수를 생각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있었고 여전히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어떤 뚜렷한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의 생각이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는 끝이 없는데 나는 왜 혼자 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는데 나는 왜 혼자 절망하고 있는 거지? 라는 깨달음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이라는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역시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관심을 쉬지 않고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낼 때 분명히 이 시대에도 복음의 소망이 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데 있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복음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데 그런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시점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만드는 중요한 믿음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주님은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혹시 지쳤다면, 선교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져 있다면 오히려 이 약해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본문 22절에서 예레미야가 떠올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예레미야가 떠올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디서부터 근거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서 24절과 25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셨다고요?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쌍한 처지를 보고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가 떠올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이 언약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된 건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능력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언약이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과 피로 세워진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찌해야 할 줄 모르겠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없어서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서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이 언약을, 피로 세우신 이 언약을 모든 사람들과 맺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그저 이 언약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언약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간절함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언약을 지키실 것을 믿으며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본문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인자심과 긍휼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변치 않으신다는 것인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각각 다른 두 가지의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먼저 인자심의 마음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마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인자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느낀 것이 두 번째, 긍휼의 마음인데, 이 긍휼의 마음이 뭘까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있는데, 바로 트라우마가 생각났습니다. 트라우마. 어떻게 하다가 트라우마가 생각났냐면, 제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에게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무뎌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시간이 흐르면 무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평생 동안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런 상처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전혀 무뎌지지 않는 아픈 상처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트라우마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쉽게 말해서 비가 올 때마다 쑤시는 아픈 흉터 혹은 아픈 손가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으면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그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트라우마이자 아픈 손가락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매일마다 이 불쌍한 사람들, 내 아픈 손가락, 내 트라우마인 이들을 내가 구원해야겠다라고 새롭게 다짐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거기에서 오는 주님의 성실하심 역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매일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선교적인 사명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기대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주님의 긍휼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매일 아침 새롭게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2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혼자서 이 고백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본인 심령에게 말을 건넨 것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 본인이 본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혼자가 되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혼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홀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결국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냈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한 소망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다시 말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절망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주면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위로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로 맺어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성실하신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할 수도 있고 기대만큼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선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며 그분의 성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선교의 사명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피로 맺으신 언약을 확고하게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절망 속에서 소망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죠. 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 삼아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근거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해 식었던 마음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믿지 않은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교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